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서일의 문답 1문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 때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목적이 있는 삶에 생기가 있지,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은 물론 며칠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루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그런 모습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있기에 의도, 기대,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죠?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목적이 빗나가면 실망, 좌절, 절망, 그렇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교회에서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 장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교회 한 집사님에게 늘 카메라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카메라 대수가 조금 더 필요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제 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메라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것을 구입한 사람에게 만족, 기쁨,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샀는데 바로 고장이 난다든지 원래 알고 있던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엄청 실망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만큼 특별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지음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심심하다,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지었다면 그것을 없애는 일도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 며칠 밤을 지새우며 찰흙을 가지고 아주 자기 얼굴을 만든 것과 그냥 5분 만에 덕지덕지 찰흙을 붙여 눈사람같이 그 얼굴을 만든 것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성경에 보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고귀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 인성에 손상을 입은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마음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도, 기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소열의 문답 1문은 바로 그러한 물음이죠. 그죠?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수정, 네가 이 세상에 창조된 주된 목적은 무엇이니?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답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답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답변을 적기에 많은 고민이 들어갔을까? 성경을 참고하면서 이 물음에 답변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죠? 두 가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뻔한 대답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실제 이 대답을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주된 삶의 목적이다.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를 자동적으로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삐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일, 하나님께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요, 변질된 목적이에요. 변질된 목적으로 사는 인간. 여러분, 그래서 이 대답은 절대로 사람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 만물 안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의 삶에 이 말씀이 품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도구,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도구임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첫째,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가는 우리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보통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음 잘 알겠지, 이렇게 지내는 법이 참 많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참 불편했었어요. 어릴 때 두 가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국민학교 4학년 정도의 기억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끔 아버지가 농사하신다고 할머니 집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못 보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죠. 한 번은 학교에서 다녀오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 무거운 짐을 막 내리고 계셨어요. 갑자기 그 아버지를 보는데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것이 아들 된 바른 모습인데,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달려가서 제 입에서 이런 인사가 나와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요. 이웃 아저씨에게나 하는 인사였죠. 아버지가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오시면 방 밖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화를 드리면 몇 마디 말 이외에는 별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별일 없습니까? 그럼 별일 없나?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가게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면 별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불편해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전화에 대고, 아이고 이제 전화세 많이 나오는데 전화 끊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싫어하지는 않지만요, 아버지 앞에서 즐겁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씁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만약에 피한다면 말입니다. 그도 아버지에게 안기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살갑게 지낸 것이 아버지의 정말 기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하여 그분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살갑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악덕 업주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어내라고 그 할당량을 주면서 매를 들고 때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행복을 맛보며 이 땅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허락하신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주어진 일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최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문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며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자리를 온전히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